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 우리 27절 말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자의 고난은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선 내용들과 더불어서 보면 이 한 절에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이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 이 창세기의 여호와 일의 사건을 다시 보는 듯합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을 출애굽기의 여호와 일의 사건이라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이 여호와 일이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우리 창세기 22장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그 뜻과 그 내용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문자 그대로 순종을 하지요. 그리고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죽이지 못하도록 하고 또 천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줍니다. 창세기 22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리고 나서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증거되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왜 믿음을 테스트한 이후에 복을 주실까? 마치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훈련도 주지 않고 다른 복을 받게 되면 그 복 가운데서 그것을 오히려 악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십니다. 독자를 바치는 그 테스트, 시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에게 큰 복락을 베풀어 주시는 것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제 이들이 진을 치게 되는데 그곳이 엘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선 스토리를 잘 알고 있지만 홍해를 건넌 이후에 수르 광야에 지나게 됩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물을 구해야 되는데 3일 동안을 헤매고 다녔지만 이 수르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해요. 근데 겨우 지나고 나서 이제 물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물을 먹어보니까 쓴물이에요. 오아시스인지 알고 그들이 물이다 하고 좋아했는데 먹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쓴물이라 그래서 마라라고 거기를 명명하지요. 써서 먹을 수 없는 이 상황.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죠. 아니 도대체 순종해가지고 건너왔으면 물이라도 줘야 되는데 물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게 되지요. 그때에 26절 앞선 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게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치료의 하나님이다. 원어대로 얘기하면
여호와 라파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치료하신다는 말은 결국 능력의 하나님,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러한 테스트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결국 광야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의지에만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라고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7절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엘림에 이르게 되죠. 샘이 12개나 됩니다. 거기에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사막에 나무가 있는다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증거합니다. 나무가 있다는 얘기는 그 뿌리 깊은 곳에 샘이 있다는 말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 샘이 12이 있는데 종려나무가 70그루 정도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물이 풍부한 그런 지역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참 불평이 나올 때도 있고 힘들 때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고 힘들게 하고 하는 걸 즐겨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고난과 또 때때로는 테스트를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가?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제어하지 않으면 짐승과 진비 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완악함에 대해서 사도는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잘남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어리석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우상의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테스트하지 않고 우리에게 복 주심은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노력해서 얻었다 생각을 해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멸망길로 달려가면 누구만 좋아합니까? 그럼 바로 사탄만 좋아합니다. 사탄의 이 괴계를 하나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도 함께 주십니다. 시험 없이 선물 받으면 인생은 타락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믿음도 점검하고 테스트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고난 당하기도 해요. 어려움 만나기도 해요. 그럴 때 한숨 짓지요. 그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 테스트를 잘 넘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테스트를 하신다. 이러한 고난을 주신다 하는 그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어떨 때는 그 테스트의 기간이 길기도 하고 아주 어려운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간직해야 됩니다. 신자가 겪는 시험이나 고난은 오히려 복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엘림의 은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지금 살아가면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시험당하고 있다 하신다면 낭망하지 마십시오. 마라의 쓴물 이후에는 반드시 엘림의 풍성함과 풍요로움이 함께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주십니다. 이 사실 마음에 간직하면서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